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교독합시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살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내 인생의 하나님의 작품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말씀처럼 작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지난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작품은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의 올바른 시작을 통하여 우리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능력을 얻는 삶이 바로 작품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계속 2026년 복음의 시작,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말씀의 시작, 하나님의 중심의 시작, 언약의 시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 중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며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의 성취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반대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이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있을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올바른 시작, 우리의 내용,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요, 믿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는 인생, 세상에 있는 학문과 세상이라는 이 여러 가지 삶 속에 나의 세계관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 각인 뿌리 체질, 세상에 있는 것이 내 각인 뿌리 체질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살아가게 돼 있고 뿌리 내린 대로 또 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꾸라는 것이죠. 성경에 쓴 목적, 또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모든 내용이 이거 바꾸고 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찬양 속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 언약의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첫 아담, 바로 첫 사람이 아담입니다. 창세기 오늘 22장을 읽었는데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간단하게 알아야 되겠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인간을 통하여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도 아픔도 없는 곳,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아담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될 때 유효합니다. 유효.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때 이 에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단이 바로 이 괴계를 쓴 것입니다. 이것만 딱 놓치게 하면 인간을 멸할 수 있고,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작품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사건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언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언약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소통과 언약과 절대적인 관계가 끊기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은 사랑을 통하여 언약을 주십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말한 것이 구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이 이 언약 신앙이 될 때에 여러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내 안에 어마어마하게 회복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언하면서 무언가 막 안수를 받고 그래서 막 불같은 것을 낳아야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근본적인 이 언약을 내가 알고 믿고 믿음으로 내가 합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말씀은 곧 요한복음 20장 31절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 얻는 것.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내가 죽어야 될 우리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영적인 친분, 영적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끊임없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힘을 얻고 어떤 분은 큐티를 하면서 그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요, 부분적으로 잠언서를 통해서 무슨 부분적으로 육적인 세상에 있는 인간에 있는 동기를 채워주려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근본적인 이 부분을 회복하면 다 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했겠죠. 언젠가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 안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피해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게 생략됐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들, 자녀가, 형제가 가인은 곡식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피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림자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시대마다 사람마다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가렸던 바로 아담 하와,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혔더라. 이 말은 곧 피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곡식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피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아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가인과 아벨을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배, 언약의 예배. 우린 예배를 통해서 근본의 언약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오늘과 미래를 향한 중요한 응답의 시작. 그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경우에 여기에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요. 바로 가인은 내 정성껏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라 내가 지극히 열심히 정성껏 하나님의 내 중심으로 드린 예배가 곡식의 예배입니다. 이 종교예요. 종교는
철저하게 나, 인간, 세상, 이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하나님에 대한 피의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이 언약의 믿음, 그 그리스도고,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제사, 방주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이 가나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적인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바로 노아 한 사람, 성경에 보니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세상에 좋은 일도 있고 화려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학문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는 그때 노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뭐로? 방주의 언약.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셋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란 거는 그리스도요. 또 그 은혜란 거는 믿는 자에게 확신이요.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 그리스도 알기 이전과 이후는 극명히 다르다는 이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과거의 것을 떠나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때가 75세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가문에 빠져나오게 하셔서 그 형도 죽고 하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카 롯도 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 그리스도가 열방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열방이 뭔지 알게요? 열방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리스도가 나실 그 땅을 너를 통하여 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알았다라면 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복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있는 복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에 의하여,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그런 삶을 누리는 이 자체가 복이다. 구약 성경에는 바로 가나안 땅에 참다운 복인 이 그리스도의 근본 문제에게 하신 이 복이 감춰져 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알 턱이 없었겠죠. 내가 육적 삶을 살다가 어떻게 이게 복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도 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그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다시 갔다라고 이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자, 애굽은 어디입니까? 가나안하고 반대 방향이에요. 세상이 있고 화려하고 내가 편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니까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인하여. 자, 조카 롯과 같이 갔다 한 말은 니시로 말미암아 이 조카 롯이 바로 하나님의 이삭을 낳는 니시로 말미암아 언약에 방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자, 우리는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라도요, 배고프니까 당연히 먹고 살러 가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성을 통해서 절대성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가고 여러 가지 세상사에 있으면서 왜 돈을 안 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절대적인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나를 왜 부르시고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담겨진 세상.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아브라함을 시험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근이 들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좌충우돌 할 때 75세였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75세나 76세에 이삭을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이삭을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부르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을 바치라 하면 아브라함이 바치겠습니까? 절대 안 바칩니다. 영적 상태와 믿음이 연약한 상태. 아브라함은요, 인생의 길을 가는 속에 이런 많은 의식주 문제에 좌충우돌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주와 부를 알아야 돼요. 이때 알았다면 좋은데 아브라함의 시간표와 이정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과 다툼이 일어나 조카와 헤어지게 됩니다. 너는 좌하고 너는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 나는 다른 길로 가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부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창세기 13장 8절에 바로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놀랍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위대하다라는 것이 뭡니까? 순간순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단을 쌓고 또 하나님은
언약을 확인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 신실한 순종을 하는 부분들을 계속 엿보게 됩니다. 놀라운 불신앙이 창세기 16장 1절에 16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하여 86세에 이스마엘이라는 불신앙의 아기를 낳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연속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아브라함, 그 씨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가자고 하는 그런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기다리시고 또 계속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번 이런 어마어마한 불신앙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 속에 있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할례 언약을 그대로 알게 하시고 언약을 확인케 하셔서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때 창세기 21장에 보니 바로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아니 100세에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니 100세에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200세라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밀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100세 때, 오늘 성경에 100세 때지만 200세 때도 날 수가 있고 300세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와 믿음과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심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 의를 이루십니다.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을 때 어떤 믿음? 언약적 믿음이 이룰 때 여러분들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우리가 육적으로 보이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약속대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지라.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놀랍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신 겁니다. 이삭을. 여러분, 시험이란 말,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말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합격과 이제 믿음의 무언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테스트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통하여 5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란 말 누굽니까?
이삭과 함께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삭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아브라함이 8절에 보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항상 양을 잡고 가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그 순양.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단 위에다가 이삭을 잡고 결박하여 제단나무에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무엇? 바로 믿음의 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이런 사건을 벌이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고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라. 바로 여호와 이레 한 순양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바로 이 순양, 하나님이 예비된 순양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제 첫 조상, 하나님이 성경에는 구약 그리스도 예수를 보낼 것이다, 신약은 보내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큰 주제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그분이 이미 오셨고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산 제물로 되어 오셔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 죽음에 한 분 그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에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재림에 대한 언약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운명 저주 세상에 있는 이걸 끝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며 또 우리가 나아야 될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하실 것을 재림,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은 예언한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낮고 천한 이곳에 태어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역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권세에는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 배경을 가지고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 이걸 뭐예요? 확신 가지고 나가는 게 권능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직장과 업과 학업과 모든 세상에 나갈 때 어떤 신분으로 갑니까? 학생으로, 또 우리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 맞지만 우리는요 늘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로
하나님 자녀를 전하는, 그리스도 전하는 대사로, 이게 여러분들이 주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 12제자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체질이 아직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확인하고 베드로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사내리드 공회에서 그리스도 얘기하면 왕따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텐데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담대하게 선포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변화된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이삭을, 백세 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삶을 바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작품,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을 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을 알고 바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 언약의 여정이요, 언약의 작품이요,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순간의 문제를 통하여 해결받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지금 나를 부르시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느냐. 오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내 인생의 과거의 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는 상처, 불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나로 편집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을 살 때 세상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나의 것, 이걸 설계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때까지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 내 학업과 경제와, 아니 결혼과 자녀와 내 인생의 모든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 있는 삶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고 우리가 지금을 사는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계속 설계, 디자인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을 가지고, 즉 하나님께서 인생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내 삶을 믿음으로 결단할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세전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을 주시되,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합게 하시려고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준 바라 그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구원의 감사예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형이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은 바로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핍박하는 바울이었는데 택한 나의 그릇이라.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었던 나,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나, 하지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좋아하죠? 그래요. 은혜의 복음을 내가 알고 믿고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은 과거의 나, 이제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과거의 것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못 박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신분의 변화로 나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내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길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6, 17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어떤 믿음? 이제 연약한 초신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도 언약을 이루신다는 이 신분 권세의 믿음, 성령이 영원히 내 주인도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배경을 가지고 가는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바로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속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안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계속 방해합니다. 관계 모르게 하고 신분 권세 모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며 형제들아 근실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에게 불신앙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게 하고 모르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 자신과 사역할 때 크게 사단이 어떻게 인도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결국은 요거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신분 권세 모르게 해서 서론에 매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후에 네가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 믿음의 싸움, 그리스도의 싸움, 전신갑주, 그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말씀 검,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뭡니까? 우리가 싸움할 때 무장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는 다 뭡니까? 세상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를 가지고 내 인생의 작품과 언약의 후대를 남기는 것, 가장 중요한 게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내 안에 구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신다는 확신, 세상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며 우리는 반드시 언약의 신실한 자로 승리한다라는 확신, 이것만 여러분들이 다 갖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사단도 미혹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이 신실한가 안 신실한가,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데 그게 다 뭡니까? 나와 물질 세상,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것처럼 똑같이 왔습니다. 성경 66권 속의 믿음의 사람들 똑같이 각인, 세상에 있는 나, 세상 기준에 있는 그런 것들 가지고 서론에 매게 하는 사단의 역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예배,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고난 중에 참 소망을 갖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소망, 세상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 반드시 이 고난이라는 문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언약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 성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 아브라함의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그 인생 속에 작품과 언약의 후대가 남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